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안식일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당에 모였습니다. 회당 예배의 중심은 거룩한 문서의 글을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낭독된 성경 본문 하나를 화두로 해서 발언을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에게 원칙적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예배 참석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행으로 예수님은 그날 자신의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이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은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는 그들에게 놀라움을 야기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놀랐다는 말 속에는 때리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놀랐다기보다는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대체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엇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일까요? 마가는 그 놀람의 이유를 율법 학자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권위에서 찾고 있습니다. 권위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의 엑수시아의 번역입니다. 영어로 authority라 합니다.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보면 좀 더 강력한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단어를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은 게 아니라 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그 차이를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의 통치와 일치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어떤 부분이
율법학자들과 달랐던 것일까요?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율법이나 랍비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입각하여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셨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된 하나님 말씀은 안일한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던 저들의 허위의식을 폭로하고 꾸짖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의 설교만 듣던 당시 청중들은 예수님에게서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놀람은 루돌프 오토가 말하는 누미노제, 즉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태상에게 완전히 일임할 수밖에 없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얼른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런 전권이 설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전합니다. 여기 소개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하신 기적도 바로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표징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 하지만 사실은 더러운 영이라 해야 합니다. 마가가 말하는 더러운 영이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이 그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어쩌면 회당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실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긴 하지만 속에는 온통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쓰고 있던 위선의 가면이 송두리째 벗겨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더러운 영 안에 있던 사람은 큰 소리로 주님께 외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은 자신을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의 전체 떼거리가 그와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은 한편으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고 부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나시린, 나지르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나세렛 사람과 나실인의 유사한 발음 때문입니다. 나세렛 예수라는 호칭에서 나세렛이라는 별명에도 이 같은 관련성이 드러납니다. 나시린이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순전히 이전의 모든 성별된 자들을 능가하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순수함과 거룩함 앞에서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대립 관계에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후미진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그 호칭 속에는 경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던 나다나엘의 말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가르쳐 한편으로는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느끼는 불편함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처음으로 사람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쫓겨나고 사탄의 왕국이 정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앉아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더러운 영의 지배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거룩한 분뿐입니다. 우리 마음을 속으로부터 뒤 흔들어 놓는 것은 힘센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영이 맑은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날카로운 것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영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영이 맑은 사람만이 폭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더러운 영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경련을 일으킨다는 말은 찢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더러운 영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영과 만나 겪게 되는 내적 갈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침내 그 사람은 더러운 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내적인 혁명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참으로 만난 사람은 이처럼 내적인 혁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 놀라운 변화의 사건 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더러운 영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주님은 지금 그 더러운 영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지금 우리 삶을 지배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영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제 삶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사람다운 삶이 가능해집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모두 거룩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 순결하게 인생길을 걷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권위가 없어 이 시대가 방황하며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권위이시고 주님 말씀만이 새로운 교훈임을 알게 하셔서 온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